우리 함께 찬송가 50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약속을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큰 일을 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거룩한 충격을 던져주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조롱과 망언을 던져주었습니다. 2장 13절 어떤 이들은 조롱하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나 보통 유대인들은 아침 기도 시간인 제3식 오전 9시까지는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라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세대를 넘어 신분을 넘어 남종과 심지어 가장 작은 자였던 여종들까지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이렇게 예언의 성취를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과 환상과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자신과 자기의 뜻을 계시하셨던 특별한 방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언하고 아무나 환상을 보고 아무나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사들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중보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과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백성은 누구든지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 중보자 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큰 일을 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큰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다시 오실 때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연장선에 세워진 우리 신광교회도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시작된 꿈과 환상이 어른 세대의 꿈과 환상이 되고 그것이 다음 세대의 꿈과 환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별로 다른 예언을 하고 다른 환상을 보고 다른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공통된 단 하나의 유일한 꿈을 꾸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꿈과 환상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되 맨 앞자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환영하는 교회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광교회의 꿈과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한 뜻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음 세대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 어른 세대들의 환상과 꿈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 환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미래를 향해서 쏘는 화살이고 어른은 그 화살이 잘 날아가게끔 하는 활이 되어야 한다. 그때 머리를 스치는 올해 표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는 시편 127편의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저와 같이 이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교회와 교회 학교를 올 한 해 만들어 나가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펼쳐 나가도록 우리가 그들의 활이 되어주는 올 한 해를 만들어 가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따르고 닮을 수 있는 모범적인 어른이 되도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한 해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 날아가도록 돕는 활이 될 때 하나님은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어른 세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꿈과 환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되 말과 혀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축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래를 향해
멋지게 날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활이 되어주는 우리 어른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다음 세대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기회를 만들어내어 세상에 큰 일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환우들과 남이 알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꼭 필요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